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정훈입니다. 한 2달 전 정도 됐는데 우리 서명구 장로님께서 삼터 찬양기도 모임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덥석 승낙을 한 이후로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만 한 것 같아요. 고민만.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제가 다짐한 것은 뭐였냐면은 설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과학을 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전 학부 때는 물리학 전공을 하였고 그 다음에 대학원 때는 생물물리학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한 30마일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NIH 국립보건원에서 연구기관에서 신경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영역은 제가 이거 넘기는 걸 잊어버렸네요. 반대로.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NIH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띄워왔는데요. NIH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주로 하는 그 분야는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이렇게 좀 그렇긴데 그 뇌 중에서도 그 스트리아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파킨슨 병에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마우스를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하고 있어서 하루 건너 쥐 한 마리씩 이렇게 항상 잡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방역업체에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짐작하셨겠지만 과학에 대한 것입니다. 참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고 이 주말 이 시간에 오셨는데 무슨 이렇게 딱딱한 과학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과학의 발전에 따라 참 여러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동시에 그런 여러 과학적인 발견이나 이론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영역이 점점 더 침해된다라고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과학교육 내용에 대하여 우려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또는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이나 궁금증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잘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우리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그런 담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우리가 참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막연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미루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제목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체가 이거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 신앙이 약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답답함을 오늘 제가 속 시원히 해결드릴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나누어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그 대화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 좀 멀어서 아마 우리가 종종 그 과학과 그 신앙이 이렇게 충돌하는 듯한 그런 현상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구의 그 연대를 우리가 얘기할 때 과학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에서 기술하는 것이 좀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지구 연대가 46억, 제가 다 신으라고 제가 애를 썼는데 46억 년 정도 된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택하려고 하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한 6천 년 정도 되는 소위 그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것도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흔히 취하는 태도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회피. 글씨가 너무 작죠? 괜찮아요? 네. 야, 내가 뭐 과학이 되는 게 아닌 게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뭐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일단은 피하고 보자, 이런 거죠. 아이, 잘 걱정하는 거 신경 쓰기 싫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과학이 틀렸다고 아니면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반론하는 겁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그냥 반론합니다. 틀렸다고. 때로는 우리 그 믿음의 이름을 빌어서 이 과학은 분명히 틀렸을 것이야 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과학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과학을 구약에 나오는 그 바벨탑에 비유하며 과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아주 몹쓸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그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그 충돌하는 듯한 현상을 접할 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충돌을 피하거나 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직면하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직면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신앙의 그 과학적 토대, 아니면 좀 더 일반화하면 우리 신앙의 지성적 토대, 이거를 좀 튼튼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우리가 삼터에서 만나는 영혼들은 그런 그 과학이나 아니면 이런 인본적인 뭐 이런 이론론으로 다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은 접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슉슉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분들과의 대화에 그런 물꼬를 트고 접점을 찾는 데에도 이런 신앙의 지성적 토대가 튼튼한 게 참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갖게 되는 고민과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우리 신앙의 지성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저는 바로 그 삼터 사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과연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잠깐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무엇인가? 과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충분히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한 2서너 권 이렇게 다 이렇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하나의 설명체계다. 자연 세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하나의 설명체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세계고요, 또 하나는 인과관계입니다. 과학의 대상은 자연 세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연은 스스로 자, 그러할 연, 이렇게 합성이 된 단어죠.
그렇게 풀어 써보면 스스로 그렇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일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죠? 이 두 번째 단어인 인과관계는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어떠한 원인에 따라 또는 법칙에 따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다음 단계를 따라 연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일어난 현상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실험을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통하여 세워진 가설이 틀리게 발견이 되면 그 기존에 있는 가설을 기각을 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워 또 다른 확인 과정을 반복합니다. 만일 실험을 통하여 세워진 가설이 맞으면 그 가설을 채택하여 법칙 또는 이론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실험을 통하여 동일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유의미하게 재생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논리적 비약이나 무리하게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은 다른 데서 아니라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제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학자도 아무 실험 결과 없이 그냥 임의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많은 부분의 내용을 좀 책 표지가 나와 있는데 우종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지은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참 많이 공감한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많이 공감했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책 중 그 첫째는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혹시 구약과 신약을 생각하셨다면 아니고요. 성경이 그 첫 번째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특별 계시라고도 하며 창조주에 대한 신학적 서술, 다양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비과학적 또는 초과학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신학의 여러 이론들이 정립되고 우리와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침 및 도움이 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 또는 주된 관심사는 누가 창조주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책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자연. 네. 우리 권사님 작년에 우리 같이 독서 클럽을 했기 때문에 참 그때 많은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책은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이 무슨 책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 결과물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고 자연을 통하여 창조 역사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 가능하며 창조의 시간, 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 비신학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그런 그 창조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과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신성한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20세기와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참 과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으로 요새 그 인류는 오히려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신의 존재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과학으로부터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고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을 통하여 발견되고 주장되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앞서 말씀은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직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랄까요?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학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언제나 완벽할 것 같지만, 완벽할 것 같지만 과학자 자신들도 인정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과학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부인하는 거하고는 좀 틀린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우주 형성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그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 이론을 통해서 우주의 역사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 출발점에 대하여서는 아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도 과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한계로 인해서 이 책을 아까 그 말씀 소개해드린 그 책에 보면 과학은 자연이라고 하는 그 실제에 대한 영원한 근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접을 하지만은 그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근접한 정도의 그런 이해를 제공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은 자연세계 현상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 영역이 자연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과학은 초자연세계와 관련 있는 신의 존재나 신의 섭리 등을 본질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였다든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라는 말은 과학적 주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에 대한 하나의 해석 또는 철학적인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과학은 참 중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한계와 중립성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한다면 우리는 과학을 보다 건전하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주장을 이렇게 무시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겁을 먹거나 막 그렇게 저거 했다고 어떻게 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학적 발견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진화냐 창조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진화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신론적이고 또 유물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지되고,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지지되어 양측이 전혀 타협될 수 없는 그런 대립 상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화라는 그 단어만 이렇게 들어도 막 알레르기 반응을 막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날 소리라고 막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이제 일으키는 것 같은데, 아주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는 사실은 자연에서 일어나고 관찰되는 자연 현상입니다. 저 얘기했어요.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코로나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진화의 그 실제적인 예를 목격했습니다.
초기 바이러스 출현 이후에 여러 종류의 새로운 변이가 실시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델타니, 오미크론이니 하는 그런 변종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진화 현상을 근거로 제시된 진화 이론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도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이론을 무신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진화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일종의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과학을 앞장세워서 자신들의 신념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화냐 창조냐의 논쟁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결과 다른 것을 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결코 바람직한 그런 프레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그 창조 원리 및 계획 가운데 만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아니면 진화 현상과 같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진화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그 천동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동설을 믿으십니까? 우리 임 장로님 천동설이 뭐고 지동설이 뭐냐고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천동설은 하늘이 움직이는 거고 지동설은 땅이 움직이는 거죠. 아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누구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지동설이지만, 이 이론이 처음 제시되었던 16세기 당시에는 이 이론이 성경 시편 104편 5절 내용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적으로 배척이 되었던 그런 이론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지동설에 대한 이론을 처음 제시한 분이 바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그 폴란드에서 태어나신 성직자이시고요. 수학 및 천문학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고 조예가 그런 깊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태양계 행성의 움직임을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하고 지동설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세계관을 180도 부정하는 그런 이론을 발표하였던 코페르니쿠스였지만, 그가 이제 그 책에 저서에 이렇게 쓴 이 아래 그 글들을 보면 이분이 자신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들을 자신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대하여 잘 말하고 있습니다. 좀 작은데요. 좀 시간 관계상 영어는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제가 이걸 좀 쉐어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아는 것, 그의 지혜와 위엄과 능력을 이해하는 것, 그의 법칙에 따라 놀랍게 운행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라도 깨닫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가장 높으신 그분께 드리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예배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고, 무지하였던 우리로 알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게 된다. 이런 그 말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아가는 것이 과학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터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우리 허봉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이루어지는 것이 삼터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두리뭉실하고 뭐 이렇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 결론도 없고 두서도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이 나시면 신앙과 과학에 대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찾아보니까 참 아주 재미더라고요. 대화가 영어로 다이얼로그잖아요. 다이아는 오늘 통한다, 뚜루 이런 거고 로그는 로직인데 사실 대화는 이렇게 우리가 컨버세이션하고는 좀 틀리죠. 대화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그런 것을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솔한 대화, 그다음에 우리 리얼 이슈들에 대한 진솔한 대화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로 이런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본문을 제일 먼저 읽고 그 본문을 이렇게 좀 풀이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하다 보니까 가장 본문을 나중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성경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그런 성경 본문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봉독함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적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좀 기도 제목이 좀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첫 번째는 과학을 적대시하지 않고 과학의 눈으로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러면 여러분 다 과학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델 공동체 가운데 신앙 안에서 과학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임이 좀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지성적 토대를 튼튼히 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과의 깊은 대화에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도록 좀 기도 제목이 너무 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3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개인기도. 개인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 같이 한번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주를 쓰고 가장 원리를 아버지 연습하면서 인간이 자고의 주 하나님 버린다고 그런 지경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아버지 과학이 어떻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방편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 우리 신앙의 진리를 아버지 이것을 튼튼히 하고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위엄과 능력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놀랍게 운행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라도 깨닫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늘 삶 가운데 동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영원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저에게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